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원래는 호시아나 히브리어인데 헬라어 바뀌게 되면서 호산나 된 거거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요양병원에서 고통하는 어르신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에서도 건질 수가 있고 몸이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구원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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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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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저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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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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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 문제를 통하여서 이혼의 위기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의 첫 시작이었다면은 그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구원하시고 저희 삶을 바꾸시고 제 안에 있는 못된 혈기들, 못된 감정들, 못된 마음이 깊은 분노들, 미움들 다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할 줄을 믿습니다. 이분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크신 주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한 번 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첫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노래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온 땅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가서 세상에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할 일인데 이 교회가 바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가 제대로 설 때에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인정합니다. 세상이 칭찬합니다. 일제시대에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은 단 겨우 1%였습니다. 1%. 단 1%에 불과했지만 목사님 지나가시게 되면은 안 믿는 분들도 옷깃을 내몄고 담배를 피던 청년들도 담배를 내던지거나 숨기면서 조심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 인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비난하였지만 하지만 그들의 윤리와 도덕성만큼은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바로 패스 믿고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우리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씩 회복될 때에 이제 주의 종들이 존중받고 주의 백성들이 칭찬받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들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이신 우리 교회에서 한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노래 부릅니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아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 친구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듣도 보도 못한 신회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저에게도 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자매의 회심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에 나를 볼 때에 때로는 내가 정말 너무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늘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담은 찬양이 바로 오 신실하신 주, 오 변함없는 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양가의 집안이 믿지 않기 때문에 신대원에서 저처럼 믿지 않는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 주변에서. 그래서 배경 없이 후원 없이 지원 없이 이 길을 설 때 상당히 힘들었는데 참 슬프기도 했고 때로는 서럽기도 했지만, 하지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참 공평하시다. 그 고백이 어느 순간 제 마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내가 못해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의 비경 가운데 자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럴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란 동행과 신임이 내가 엄마 아빠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것을 이날에 감사하고, 그럴 때 이기는 교회 이끌어주시고 너무나 순수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현실은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제가 못날 게 없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출발선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사방에서 이런저런 시련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새롭게 나게 허락하신 축복의 눈을 뜨게 되면서 한 분 한 분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이 많고 내가 괴로운 것이 많더라도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지킬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난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하심이 없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그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어서 결국은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종을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교회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주의 종을 섬기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하나가 해주시고 귀한 생명을 하나가 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수많은 허물을 보였지만, 수많은 실수와 죄악을 드러내었지만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비록 아무리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넘어질지라도 내 안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봐 주시어서 마침내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마지막 날 그날까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 감사하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감사하며 주님 공평하십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주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모든 공평하심을 제가 인정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주시어서 이 자리에 인자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수고한 동희에게 박수.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한 곡을 지금 착각해가지고 다른 곡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1시간 동안 연습을 했는데 이 곡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다시 해서 그렇게 시작한 곡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받죠. 그렇죠?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섬김을 받고 자랍니다. 많은 모태신앙도 그러하고, 저도 대학교 때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런저런 섬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초청받아서 맛있는 밥도 먹고 춤도 추고 선물도 받고, 그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모양으로 주변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런 섬김을 받아왔는데 그 섬김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 섬김만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 아빠가 제가 동희씨 미래를 사랑해줘도요 부모의 섬김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특별히 마지막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최후의 섬김, 이게 왜 필요한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멋진 성우분이 말씀을 대독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 말씀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을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의 그 수치스러움과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걸 다 알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죠. 미래를 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끝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알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못 삽니다, 못 살아. 사형수 같이 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원히 할 것처럼 살지만 사형수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분이기 때문에 사형수들 그냥 하루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심정으로 끝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막 박효진 장로님, 한국에서 사형수들을 제일 많이 좀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죽였던 분 중에 한 분인 그 사형수 처형하셨던 교도관이었던 그분이 쓴 책을 보면요, 가관입니다. 가관. 사형장 끌려갈 때 갑자기입니다. 그냥 도적같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 한번 나와. 그분 느낀대요. 다. 그 음성으로 톤으로 바로 느낀대요. 그래서 끌려가는데 막 다 동공이 풀리고 그냥 오줌똥 질질 흘리고 다 끌고 질질 끌고 간답니다. 그냥 넋이 나가버린대요. 그 정도로 자기 진짜 모르고 사고를 당한다 모를까 본인이 죽을 줄 알고 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결심을 하시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마지막 섬김이에요. 이게 마지막 섬김. 정말 중요한 섬김인데 좀 이따 그 의미를 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바로 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인사청탁입니다. 너무나 황당해. 예수님이 본인이 처형당할 것을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와가지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저기 자기 뒤에 예수님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친구들 10명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딱 제쳐놓고 두 형제가 나선 겁니다. 우리를 최고 삼아주세요. 아마 최고의 라이벌 베드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무래도 딱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은 죽는 중에 아무리 죽는다고 말해도 안 들려. 예루살렘 가가지고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왕의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형은 국무총리, 야고보 국무총리,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옆에 우의정으로서 요한은 요즘에 뭐 장관? 이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 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싶어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정말 훌륭하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훌륭하게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내걸면서 바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신을 하며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들을 밟고 출세하고 싶어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함께 했던 자들, 친구들도 얼마든지 밟을 수가 있습니다. 뒤통수를 매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미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본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3번을 미리 반복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장인데 8장에서 9장에서 특히 앞에서 봤던 것처럼 10장 그 말씀에서는 제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체포할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넘기겠지.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때린 다음에 나를 죽일 거야. 한데 안 들어와요, 귀에. 아무리 반복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문제는 다른 10명도 똑같아요. 우리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똑같은 거예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이해를 못하고 좀 고생을 한다는 뜻이겠지. 가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냥 로마 정부를 쫓아내고 우리가 왕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보좌하는 총리와 고관들을 될 거야. 이제 떵떵거리면서 우리 세상이 된다! 라고 하는 이성계와 같은 혁명을 좀 꿈꾸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야고보 요한이 선수를 치니까 지금 참고로요. 야고보 요한 이 마가복음은 안 나왔지만 자기 엄마를 데려옵니다. 자기 엄마 이름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엄마까지 데려와서 예수님의 청탁을 합니다. 왜?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을 잘 보면은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사촌이에요. 사촌. 왜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마리아의 그 언니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모죠. 이모. 예수님의 이모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이모의 아들 두 아들이기 때문에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네. 동이신이 미래에 있어서는 처제의 동생인 아들인 그 제이가 딱 그런 관계죠. 사촌지간이고 자기 이모인 관계까지 이용해가지고 모든 걸 동원해서 엄마까지 데려와가지고 청탁하고 있는 이들. 근데 그걸 또 화를 내면서 저것들이 선수를 쳤어. 뭐 친척 관계를 이용하고 있어 하면서 다 똑같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문제는 이게 이런 가치관이 12명의 제자들이 극복하지 못한 세상적인 사고방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일단 힘이 있어야지. 일단 좀 돈이 많아야지. 일단 좀 권력을 잡아야지. 그래야 뭐 하나님 나라도 쓰임받는 거 아니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 참 많습니다. 동유신의 미래를 한때 제가 보냈던 유대인 학습을 시키는 곳이 있었어요. 참 괜찮은 곳이긴 했는데 그 정신에 있어서 제가 동의를 못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엘리트가 돼야 돼. 엘리트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꼭 개그맨들이라든지 영화 배우들이 1등하고 막 상 받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아, 좋은데 거꾸로 말하면은 출세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응? 아 추워서 끌까 이거? 추우셨어요. 일단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 또 어떻습니까? 이게 안 바뀝니다 이게. 교회도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우리 이기는 교회 전에 사역지에서 나오면서 약 5, 60명대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근데 저하고 안 맞겠더라고요. 안 맞아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 다른 분을 제가 소개시켰습니다. 사실은 안정된 거기에서 시작했으면 힘은 있죠. 재정적으로도 걱정 없고. 이런 사고방식 갖고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면요. 약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글러먹습니다. 본인이 오늘 힘을 지는 순간 보세요. 이 야구 선수들 중 야구 선수 팬들이 어린아이들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처음에는 되게 사인해 주는데 본인이 출세하고 유명 선수가 되고 연봉 10억, 40억, 50억 되면요. 지나가 버려요 그냥. 이렇게 애타는 눈빛을 외면하고 잔뜩 기대하고 공을 3개나 가져왔는데 지방에서 막 몇 시간 걸려가지고 왔는데 슬퍼요 하는 아이들.
짠하죠. 더 심한 것도 많아요. 하염없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좀 터치해주면 안 돼? 하이파이브? 다 지나가고 그냥 아무리 경기하고 피곤하더라도 자신을 이렇게 인기해주는 팬들에 대해서 저는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힘을 갖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본인의 인격에 맞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치적으로라든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도요, 자기 인격에 맞지 않은 힘을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 자리가 본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감투를 써도 자기 인격에 맞는 감투를 써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 감투를 써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돈도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다는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1%가 되려면요, 비드 없이 현금으로 30억이더라고요. 현금으로 30억 있으면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드 없이. 그 1% 안에 들어가. 근데 1%도 어떻습니까? 그 1% 안에서도 또 경쟁할 거예요. 돈이 많아야 끝도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데 필요를 넘어서는 그 돈, 권력을 잡아야, 이 권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밖에서 주어지는 힘이 권력이고요, 내 안에서 배어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권위. 권위. 권위는 나의 댐댐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의 인생의 행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살아온 인생의 과거로부터 배어나오는 자연스러운 권위. 그 권위에 걸맞는 힘, 외부의 힘이 권력을 주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그 이상으로 권력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이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한쪽에서 위기 닥칠 때 그때 부부관계가 흔들립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부부 참 존경하는 게 어떤 인생 살아오시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변함없이 신뢰하시면서 지지해주고,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요. 저도 아내한테 너무 고마웠던 것은 제가 참 신학대학원에서 참 시위하면서 힘들 때에 그때 딱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벌게 하면서 시위하라고 하는 그 제가 평생 고마워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무심코 한 말이겠지만 그 살아온 사모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제 편에서는 세 딸 들려있고 아내가 밤새 일하고 고생하는데 이 전액장 학생으로 들어갔는데 시위하다가 걸려가지고 학교 당국에 지켜버리면 다 잘릴 수 있는데 그 위험을 내가 무릅쓰고 시위를 해야 할 것인가, 현수막을 들고 내가 나가야 할 것인가, 정말 갈등 많이 했습니다. 아내 덕분에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현수막 들고 시위도 하고 용인 캠퍼스에서 서울까지 갔습니다. 서울까지 가가지고 서울에서 막 시위하고, 참, 네, 그렇게 생각하면 별걸 다 해봤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사고방식이 있게 되면요, 요즘 젊은 다는 아니겠지만 너무 이쪽을 따지게 되니까 남편이 경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내가 등을 돌리고, 아내가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남편이 버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거예요. 부에 대한 태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에 대한, 돈에 대한 태도가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이 가치가 안 바뀌게 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 단상에서 설교했던 훌륭했던 주의 종들도 마지막 순간에 이 돈에 대해서 부 앞에서 흔들려가지고 본인의 쌓아왔던 삶의 어떤 훌륭한 업적들이 얼마나 다 무너집니까? 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0장에 다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사고방식들, 결정적일 때 이런 내면의 가치관이요 확 드러납니다. 몰라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 삶의 행적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삶의 행적들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도 이제 탈당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친구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가치관이 국민을 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계속 청문회 자리에서도 코인하고 됐으니, 나는 그거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청년을 대표하는 그 자리 친구. 내면의 가치관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의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툭 까놓고 봐서 일제시대의 단 1%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가치관이 확실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을 하였고 박해는 할지언정 그들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인정하였는데, 로마가 무너질 때요, 사실은 타락한 그 안에 동성애가 창궐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딸들, 그 딸들이 워낙 순결하고 깨끗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관들이 일단은 하도 지저분하니까 믿을 수 없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딸로 맞이한 겁니다. 며느리로. 그래서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그 신앙으로 또 아들을 낳고 딸을 키우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로마가 어떤 복음의 토양에 바뀌게 되면서, 아시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이제 인정받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뀔까요? 안 바뀌잖아요. 지금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왜 안 바뀌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말씀하잖아요. 섬기는 실력,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리라. 그러니까요, 이 섬기는 실력이더라고요. 이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마음으로 안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하여서 이 섬기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요리 싫어했는데 지금은 쓱쓱쓱쓱 잘합니다. 막 해가지고 밤샘 근무하고 와서도 그냥 싹싹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어제는 미리 만들어놨거든요. 맛있는 카레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그러고요. 본인에게 실력이 있어야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질문할 때에 귀찮아지 않고 다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에게 섬기는 실력이 있고 종이 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때에는요, 신기하게도 힘이나 돈이나 권위도 따라오더라고요. 결국은 따라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 경우에는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그 말씀드렸었지만,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열심히 도왔는데 무료로, 그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무료로 매주 월요일 가가지고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근데 그 자료가 도움이 되어가지고 22명 중에 21명이 합격가 있는데, 그 다음에도요, 제가 만든 자료가 계속 남아있어요. 2년, 3년을 가 있더라고, 거기에. 신약 성경을 전부 영어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정리했거든요. 그 자료가 남아있더라고요. 다 제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랬더니 후배들이 와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한 번은 또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교수님이 부탁하시길래, 학점도 잘 준다고 하지만은 부탁하시길래 제가 했습니다. 그냥 번역을 했어요. 학점 대입을 받았지만 그 교수님이 근데 놀랍게도 본인이 발간한 강의 교재에다가 이 논문은 김상범 전도사가 번역한 것입니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한 우리 동기가 달려오더니 전도사님 이거 맞아 했더니 아버지 제가 했어요. 오, 지금도 그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제가 족적을 남기고 왔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의 영어 논문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이게 힘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 권위도 결국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많이 보는 드라마인데요, 좀 비교됩니다. 보시나요, 드라마 이거? 이 김사부라고 해서 시즌 3가 나온 거 보면요, 3번째 시즌 나올 정도로 좀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차진만 교수, 이 사람은 김사부라고 하는 의사인데, 둘이 친구지만 좀 달라요. 권력 추구형, 이 사람은 환자만 살리자, 이 사람은 의사의 어떤 권위를 지키고 의사를 위한. 그런데 서서히 이 친구에게 감화됩니다. 감화되고요. 왜? 환자 살리려고 전심을 다하고 또 실력이도 있어. 죽을 낸데 막 째가지고 살려버리니까 그 모습에 감탄하게 되고, 동시에 자기 딸이 이 김사부의 제자야. 덕분에 자기 딸이 훌륭한 의사로 바뀌는 것을 보니까 어제 나오더라고. 내 딸 멋있네.
내 딸을 그렇게 멋있는 의사로 키워준 김사부. 비록 라이벌 관계이고 친구와의 사이도 안 좋았지만 내 딸을 그렇게 키워준 친구라면은 저는 정말 신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섬기는 신뢰를 기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아요. 보세요. 의대에서 6년, 인턴 1년, 외과 전공이 4년, 군의관 3년. 이 사람 또 실력이있어가지고 흉부외과 전공을 또 땄습니다. 흉부외과 전공이 3년, 또 신경외과 전공이 3년.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다 할 줄 알아. 다 할 줄 알아. 다 할 줄 알아. 외과부터 해서 흉부외과, 신경외과 전부 다 커버하니까 막 장난 아닙니다. 20년을 공부한 거예요. 20년을. 그런데 최고 대우를 받는 대형 병원을 가지 않고 강원도에 있는 드라마 상이지만 돌담병원이라는 데 가서 봉사하는 이 사람을 보면 참 훌륭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의사, 제가 볼 때는 이국정 교수가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 정말 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의사가 되면 이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섬긴다는 것은요, 실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동희신이가 열심히 반주집을 해가지고 지금 반주하는 것처럼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4년, 외대 국제대학원 2년,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3년, 얼마입니까? 9년 했네요. 9년을 공부하고 또 사역도 여기서 대학생 사역, 승단체에서 13년, 지역교회에서 원동교회에서 5년, 18년 했네. 18년. 그럼 얼마야? 9년 더하기 18년, 27년이네. 27년 동안 좀 겹치는 거 겹치니까 한 25년 한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현장에서 달리면서 이렇게 근데 섬기는 실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들 중에 세상에 신문 나오더라고. 절반 이상이 지금 챗 GPT 인공지능으로 설교회 개요를 작성한대요. 나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뭐 장난하나 지금. 본인이 성경을 보고 말씀 펼쳐가지고 본인이 말씀을 구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챗 GPT한테 필요한 자료라든 얻을 수 있지만 설교에 몇 대를 물어본다? 이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이건 아닌데, 야, 얼마나 나 진짜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를 인공지능한테 물어본다? 제가 봤더니 엉망이던데 지금 뭐냐? 공부를 안 했나? 성경 펼치고 주석 놓고 연구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파헤쳐가지고 본인이 갖는 것이지. 그래서 섬기는 실력. 우리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실력을 길러갈 때요. 그럴 때.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들처럼요.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섬기는 마인드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했지만 청년부 가가지고 신앙 따라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던지. 제가 이틀 전에 갔던 그 신효회에서도 여러 명들이 청년부 올라가서 다 교회 떠난 교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저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엄마도 교회 다니시고요. 사방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절대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요. 여긴가요? 수원 이기는 교회? 제 집이 김포인데 가까웠거든요. 내가 좀 땡겨주기를 바라더라고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엄마 교회 가는 것이 맞고 그래가지고 엄마 교회 가라고.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전에 내 사역지 보니까 자기 딸이 전통교회인데 다들 자기 딸 아들 교회 다니는데 본인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나오면은 그렇게 속상해하더라고. 그러니까 꼭 가시라고. 엄마 좀 하던데 하지만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결심했어요. 그러더라고. 교회 가겠다고. 어려서부터 수없이 섬김받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섬김의 문화 좋아요. 사랑받고 노숙자 봉사도 하고 밥도 주고 잔치도 하고 놀기도 하고 키즈 카페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공짜로 놀이방도 있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걸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지만 안 바뀌잖아요. 저도 안 바뀌더라고. 안 바뀌어요. 그 무슨 소리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안 받는 거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근데 바뀌는 길 하나 있어요. 바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깊은 죄성을 씻어버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말하는데 본인이 흘리신 하나님으로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흘리신 그 피만이 그 피 흘림으로 내가 씻김받는 그 마지막 섬김을 받아야 우리 안에 중심에서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럴 때 나의 본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이 바뀌면서요, 내 삶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나의 존재가 달라지더라고요. 저의 말씀 많이 들으신 것처럼 현재 모습을 보시면서 제 과거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군대 사진 보면요, 험악해요. 엄청 날카롭고요. 제 아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사진 보니까 더 막 인상이 사나워. 날카롭고 막 터질라 그래 막. 되게 마음이 거칠고 이 거친 생각과 그 노래 불안한 눈빛과 그게 정말 저였어요. 저 최근에 그게 우리 아내에게로 옮겨가는 것 같았는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본성이 바뀝니다. 영혼이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서요, 세상을 덮고 있는 죽음과 죄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지 않으면요, 이 땅을 덮고 있는 그 실체가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인간은 안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죽음을 누가 보고 싶어 합니까? 없다고 믿고 싶지. 그러니까 다 병원에다 넣어버리고 요양원에 넣어버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깔끔한 현대시설로 아무리 숨긴다 하더라도 감출 수 없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에 다가오는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문제, 죄의 실체, 관계가 깨어지고 평생 친구가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이런 모든 배신과 지금 배신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들 10명을 배신한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런 죄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 거가 흑자면요, IMF 때 자기 살기 위해서 후배 직원들을 수없이 낙마시키고 강제로 퇴직시키는 그런 상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아요. 세 번째,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예수님 피가 들어오면요, 이 실체가 보이니까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본성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조금씩 살게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삶을 한컷씩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제 스스로 신기하니까 내가 과거에 이와 같은 삶을 내가 상상이나 했을까? 저 앞에 있는 파장동 세무대학에서 배워가지고 세무공무대에서 100억씩 해먹으려고 했던 애인데 깜빡 한 5년 가고 나머지 100억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던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꼴을 살고 있지? 신기하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죠? 전 이렇게 산다는 것도 신기해요, 제가. 그러면서도 더 신기한 거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겨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선교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 딸들이 이 선교 받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전부 다 이 선교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모양으로 말씀 들으면서 특히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그 피 흘림의 섬김을 받을 때 우리 본성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피의 섬김을 늘 받자. 뒤에 십자가 보이시죠? 우스갯소리지만요, 제가 한 번씩 힘든 사람하고 통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지 예측되시죠? 힘든 사람하고 통화할 때 저는 교회 내려와서요, 이거 불 켜놓고요, 십자가 보면서 통화합니다. 십자가 보면서 제 통화해요. 진짜로. 이거 보면서 그 마음이 막 가라앉아. 막 화가 가라앉기도 하고 또 때로 마음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십자가 보면서 통화하는 기분 아세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럴 때 내 마음에 차분해지면서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섬길 수가 있더라고요, 전화로. 제가 어려운 마음 또는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는요, 제 거울을 보면서 대화할 때도 있고요, 전화할 때 십자가 보면서 대화합니다. 피의 섬김을 늘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항상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십자가가 있지만 또는 더 분명히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 보면서 통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이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경쟁의 DNA를 극복하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에 함께 신학대학원 동기들 또는 주변에 선교단체에 함께 있던 동기들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비교의식 그런 것들 저를 병들게 하더라고요. 교만도 있었고 열등감도 있었는데 그런 경쟁의 DNA가 서서히 극복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좋은 자료 주고 진짜 아까웠어요. 신학대학원에서도 아깝더라고요. 잃을 게 없는데 저는 학점 3.0만 넘으면 장학금 다 나오기 때문에 전액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아깝더라고. 아까워. 이 좋은 자료를 다 줬죠. 줬더니 다 이맞더라고 다. 자, 자료 잘 만듭니다. 다 이맞는데 막 애플 나오고 고맙다고 원하면서 다 저희 친구 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힘들었습니다. 저와는 내 안에 있는 경쟁의 DNA를 십자가의 피에 숨김 받을 때 극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섬기는 실력, 종이 되는 실력을 점점 기르는 겁니다. 영적인 실력을 기를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 채우십니다. 필요한 힘을 주시고요, 필요한 물질을 더하시고 돈도 허락하시고 내 자신의 자신감과 함께 권위를 주시고 섬기는 실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섬기는 실력, 종이 되는 실력입니다. 종이 되어야 어떤 사람과도 낮아져가지고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낮게 보고 우습게 기르고 깔보는 마음이 있으면요 대화가 안 되죠. 다 느끼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진심 어린 공감이 안 돼요. 거짓과 가식으로 그랬습니까? 라고 슬퍼하는 척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느끼죠. 되게 괴로운 겁니다. 그거 불쌍한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척 하면요 자기 안에 있는 거짓과 가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와, 장애인들 대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식적이구나. 와, 정말 내가 쓰레기네 쓰레기. 그래서 자기 죄악을 회개하고 내가 진짜 쓰레기다. 와, 그러면서 회개한 사람도 제가 회개하는 그 목사님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섬기는 실력, 종이 되는 실력이요 예수님의 피 섬김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학생들 이기고 그 지체 장애인들 가가지고 봉사하는데 목욕하더라고. 목욕 봉사하는데 나 깝깝하더라고. 빨가보던 그 애들이 아니에요. 20대, 30대, 40대, 50대도 있었던 것 같아. 그 목욕 봉사하는데 다 씻기는 거예요. 다 씻겨요. 그냥 막 빨가벗기고 그냥 다 씻기는데 참 처음에는 기가 막히는데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다고 쉽다 해가지고 고무장 끼겠습니까? 고무장 끼고 할 수도 없고 맨손으로 다 씻기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때. 하지만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가서요 또 인정받았습니다. 고아원 갔는데 빨래합니다. 빨래하는데 빨래 똥이 많아. 똥 싸가지고 그런 거. 그럼 똥 묻어놓는 빨래 하는 겁니다. 그럼 손에 똥이 묻어요. 하는 거야 그냥 했어. 그냥 막 했어. 그거 보더니 우리 군대 병장이 인정하더라고. 역시 하면서 똥 묻은 거 하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맨정신으로 했는지. 진짜 나 이제 똥을 왜 이렇게 많이 싸놨는지. 근데 그런 섬기는 실력과 종이 되는 실력을 길러가면서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가정에서 남편을 돌보시고 자녀들 키우시면서 또 가정을 책임지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섬기는 실력이 되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세상의 오염되기보다 세상을 정화시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피가 흘러 들어왔을 때에 제 안에 거룩함이 임하게 되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최대한 순수함을 지키고 동심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요 아직은 제가 정화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잘 안 되네 정화시키는 건. 근데 감화는 시키는 것 같습니다. 감화는 시키는 것 같아요. 생활통장 깨가지고 감화시킨 사람 꽤 됩니다. 깨고 나서 후회했지만 감화시킨 사람이 꽤 돼요.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지 솔직히. 1년 뒤에 알았습니다. 1년 뒤에. 내가 미쳤구나 싶었는데 당시에 한참 막 오를 때 하지만 감화시키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동시에 있었네. 신학대학원도 커닝합니다. 제가 커닝하지 말라고 지금 뭐 하냐고 이러려고 하냐고 했더니 그 뒤에 있는 3명의 후배들이 동기들인데 젊은 친구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내 걸 자꾸 봐. 막 달라고 그래. 아예 대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라고 왔냐고 지금. 오염되기보다 세상을 정화시킬 은혜가 예수님의 피의 생김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
또 경쟁으로 인한 뭐 마음의 결등감, 또 마음의 복잡한 비교시 들 때에 십자가 열리는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피의 성김을 받아서 정 안 되면요, 저는 한 번씩 기도할 때요, 저 십자가를 잡아요. 잡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씩은 제가 앞에 기도하면서 답답하니까 십자가를 잡고 기도하는데 주님 발치에 있는 십자가의 피가 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봤습니다. 몇 번 잡아봤어요. 그럴 때 그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 세 가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흘리신 그 마지막 피의 성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마음에 먼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피의 흘림에 피로 씻김받은 은혜가 임해야만이 내 마음에 쌓여왔던 모든 한이 풀리게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슬픔이 해소가 되고 마음에 있던 모든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모든 탐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비교의식과 또는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또는 피해의식, 그 모든 것들을 상처를 다 지켜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피의 은총만이, 그것만이 가능하니 이 마지막 섬김을 받아야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되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마지막 섬김을 날마다 받는 우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예수님의 섬김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들어도 주님이 피 흘리시니 그 마지막 섬김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을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마지막 피의 섬김 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으로 부족합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의 피 씻음, 그 피 흘림의 섬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때마다 차올라오는 악한 죄악들을 쉽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때묻는 오염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어서 거룩한 죄의 백성 살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서 섬기는 실력, 종이 되는 실력을 점점 키워가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살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섬김을 결코 외면치 말게 하시고 헛되이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이 섬김, 최고의 섬김, 가장 핵심적인 이 섬김을 날마다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교회의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섬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그 피에 잠기어서 그 피에 흠뻑 적시어서 나의 영혼이 거듭나서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흘리신 피의 섬김, 마지막 섬김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이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그 고통스러운 사형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주님의 흘리신 그 피의 섬김, 마지막 섬김의 중요성을 깨닫고 날마다 그 핏부림의 은혜를 받아 그 섬김을 받아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종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